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홍사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10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철학자는 철학자예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난 누군데? 난 어떤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좋고 착하고 의롭고 능력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고, 그 원죄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다 깨져버렸어요. 손상됐어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리고 또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걸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다 손상돼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이라고 슬퍼하고, 너무나 나쁜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만 그러냐, 우리가 만나는 상황만 그러냐,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선하면 좋은 사람이고 악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선하냐, 악하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내 인생을 고통 속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좋은 상황이고 어떤 것이 나쁜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상황, 그 현실,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우리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걸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또 아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악한 사단이야. 악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악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오는 건요, 겉으로 볼 때는 나한테 돈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하기까지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거, 그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거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와서 거짓말.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야, 그거 하나 먹는다고 죽냐? 아니야. 오히려 먹어봐.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야.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뒤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먹어봐. 저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자기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니까 저거 먹는다고 안 죽게 생겼는데, 맛있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겼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먹어야겠네?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거짓말에서 오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를 속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해서 우리가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내가 지금 만난 그 상황,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보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도록 자꾸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상황이, 야, 오늘도 너무나 신나네. 야, 오늘도 통장에 막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야, 신나네. 야, 오늘도 저 사람이 또 날 칭찬하고, 야. 우리가 사생활을 살면서 그런 상황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상황보다는 슬프고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기쁜 상황보다 슬픈 상황이 더 많은데, 화가 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절망적인 상황이 더 많은데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슬며시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상황을 봐요. 그 상황을 보면은 결국 사단의 거짓말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더 슬퍼지고 더 화가 나고 더 절망이 되고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삶 속에서도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2가지나 기도가 응답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2가지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신난다. 막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나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기쁘다 기쁘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기쁘다 기쁘다가 아니라 속상하다 화가 난다. 제 자신이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으면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지. 왜 내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있냐 지금. 제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가지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막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슬퍼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화를 내고 있는지 아버지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하나님, 제가 무지하게 기뻐해야 되는데 제 눈앞에 보는 이 상황을 자꾸 보면서 제가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해요. 하나님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도영아,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이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앞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 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벌 주십니까? 우리 벌 줄 거 못 따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만나는 순간 약한 사단은 슬며시 하는 거짓말. 야, 그거 하나님이 너 고통 주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속지 말라는 건 1차적으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날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악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통해 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자꾸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야,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야, 이거 끝날 것 같냐? 네가 봐도 안 끝날 것 같잖아. 이거 계속 질질 끊는다. 계속 간다. 근데야, 이거 계속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계속 갈 뿐만 아니라 어떡하냐? 이거 더 심해져. 난리 났네. 심해지는데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선악과를 보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면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만난 상황을 보고 또 씻고 또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되씹고 다시 생각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뭘 속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니까 자꾸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니까 자꾸 슬퍼지고 화가 나고 절망이 되고. 악한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하는 사기꾼한테만 안 속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 현실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야, 그 상황을 봐봐. 그 사람 봐봐. 한번 봐봐. 네가 지금 만난 상황을 생각해봐. 네가 만난 사람을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연약해서 속아요. 그 상황을 봐요. 그 사람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근데 지난주에 저도 속았어요. 목회자인 저도 속았어요. 목회자인 제가 속을 때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속을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임으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임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저주처럼 보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저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보지 마.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상황은 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우리는 저희 죄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쉽게 또 한글로도 영어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나쁘게 보이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나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면 막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겠죠. 나쁘게 보이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난리 났다. 나쁘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일은 없고 오로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이다. There are no more truly bad things for us. Only things that may appear bad. 나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는 그 일을 보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그 일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나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쁘게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화를 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로 변하는 걸 우리는 수없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사람 보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단이 거짓말해요. 안 속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시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 100사람이 있으면 99명이 아니라 100명이 속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속습니다.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은 안 속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도 속습니다. 다 속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기록하면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6절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대신에 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대신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도영아 속지 마라. 여러분이 도영아 하시지 말고요. 내 이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놓고 시작. 내 사랑하는 도영아 속지 말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도영아 속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도영아 속지 말라. 네. 다 속아요. 우리가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하는 건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슬픈 거, 내가 화가 나는 거, 내가 절망하는 거, 내가 만난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미워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면 우리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요. 부모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속아가지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빠 보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는 거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야 이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쁜 상황으로 보인 거지. 그게 나쁜 상황이었습니까? 전부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놀랍도록 큰 역사를 체험한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만이 있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없고 좋은 일만 있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 내 앞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도 이게 기뻐할 게 또 남아. 그래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데 너무 기뻐하고 밤새도록 기뻐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마음 아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